우리 함께 읽은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25장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서 35장까지 10장 전체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또 악하게 만들었던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을 기록해놨어요. 25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 이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선지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만 관심이 있고 교회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그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고요. 또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내 같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BC 586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 이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유혹을 해서 악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방 나라들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런 이방 나라들의 죄를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 2절에 보면 그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들이 망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암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친족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조카들이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먼 친척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족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경쟁을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놨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예루살렘이죠. 여기 바로 건너편에 암몬, 암몬이라는 나라가 수도가 라빠 암몬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라빠 암몬이 수도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 전체를 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암몬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땅을 탐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막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막 잘됐다면서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전쟁이 나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잘됐다. 남의 불행을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이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친족인데 바로 곁에 있는 이웃 나라인데 근데 성소가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침범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북쪽 땅은 뭐 황폐하게 되어지고 약탈을 당하고 이 남쪽 유다는 적들에게 막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을 때 막 도와달라고 하면 안타까워하면서 가서 좀 이렇게 마음도 아파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막 좋다면서 속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놔놓고 막 박수 치면서 잘 됐다 막 그렇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악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가지고 멸시하며 절구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이 이렇게 막 고통당하는데 막 손뼉을 치가면서 막 발도 막 굴러가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막 잘 됐다면서 잘 망했다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이 고통당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막 멸시까지 해가면서 막 즐거워했다. 이웃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내 이웃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이런 암몬 같은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버리겠다. 이 동방 사람들 거기 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되어 있죠. 이 동방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만 망하게 한 게 아니고요 13년 동안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칩니다. 그때 이 암몬도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방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너희를 넘겨버리겠다.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런 줄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있고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적어도 상식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양심, 어떤 신앙 이전의 양심, 그리고 이 상식이란 것도 전혀 지키지 않는 상식에 어긋난 짓을 막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면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 이전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부모님은 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처음에 준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원래는 사람 인자가 없어요. 살하지 마라. 살이 뭐냐면 살생,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해석해 줄 때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입으로 락하라, 바보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옥불에 그들을 던져버릴 거다. 말로도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땐 다 존중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바보라 그래도 안 되고 멍청이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존중이 여김 받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면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고도 도와주지도 않고 도리어 기뻐했던 이런 암몬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단락이 나눠져 있죠.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과 에돔은 바로 밑에 있죠. 여기 암몬이 여기 있으면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좀 더 큰 글자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라져 버렸네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암몬 바로 밑에 모압과 에돔, 여기 세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에돔이란 이름과 세일은 사는 동네 이름이 세일이에요. 그래서 에돔, 세일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압과 에돔은 암몬 바로 밑에 있고 남쪽에 있는 그런 두 나라입니다. 이 모압과 에돔이 유다 족속을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모압과 세일 이 에돔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족속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세일이요 함부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악한 말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나라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 모압도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족이에요. 같은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모압 사람들도 동방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버리겠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 에돔이 나오죠. 모압과 에돔이 다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에돔도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에돔은. 근데 원수를 갚았다. 복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이제 에서죠. 원래 이름이 에서고 에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서라기도 하고 야곱의 형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근데 장자의 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죠. 형의 복을 빼앗아가니까 이 에서가 이 에돔이 자기 복을 빼앗아간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남쪽 유다가 되었다. 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복수를 했다. 자기 한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바댜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바댜서가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이 에돔 족속이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산 꼭대기에 이렇게 궁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면서요.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나를 끌어내겠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면서 아무도 나를 끌어내지 못할 거다 하면서 칼을 믿고 사는 교만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약탈을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막 약탈을 하고 빼앗아가고 형제를 돕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 것을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대신 원수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되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대신 원수 갚아주겠다 하면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리를 다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또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요.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여기 블레셋 보이죠? 여기 가자지구라고 지금은 가자지구죠. 옛날에는 여기가 블레셋이라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 사실은 블레셋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전체를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늘 이렇게 전차를 타고 와서 병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막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 나올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
서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늘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탐을 내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원수처럼 대했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지금도 이 가자 지구에 땅굴을 파고 돌아가지고 지난번에 막 테러를 일으켰죠. 이스라엘 사람들 내리고 와서 막 죽이기도 하고 또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앙숙처럼 지내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옛날부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같은 땅에 살면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조금만 일 생기면 복수하려고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복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원수처럼 대한 이 블레셋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5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입니다. 이웃 나라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도와줘야 할 그런 이웃 나라들인데, 근데 이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도리어 막 기뻐해주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복수를 하고 원수 갚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서 이 죄대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팔레스틴 사람들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멸시를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도리어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었고,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요, 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런 악을 행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 많은 이웃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 중에 또 친한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늘 보는 이웃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고 이웃들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물론 동네 사람도 있지만 내 가족 속에도 어떻게 보면 다 내 이웃들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만나는 사람, 부모님, 형제들, 내 가족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들도 다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준 가족도 원수처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서로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원수처럼 지내려고 하고 늘 싸우고 복수하려고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막 돈 때문에 싸우고 또 마음이 상하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녀를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또 칼부림을 내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만나면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이웃을 나처럼,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 이웃이 암몬 같은, 에돔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리어 막 손뼉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나거나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할지라도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상상보훈 산에 산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시면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43절에서 그 마지막 48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고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며 거기 보면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하라고 기록은 돼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돼요. 원수인데 미워하는 사람인데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심판이 있는 것도 알면 그렇게 못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단 줄 알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라도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께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해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들끼리 잘하고 또 자기 사람들끼리 잘하는 것은 불신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것, 기도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돼 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상속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 상속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5장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을 막 기뻐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웃을 향해서 악행하는 이런 나라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나를 미워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